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밤을 물리쳐 내시고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5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인생을 선물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의미죠. 우리에게는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뿐 인생을 정말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들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마음이 무거워지죠. 70이 넘으신 분이나 이제 갓 10살을 넘은 우리 CF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일을 알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리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주신다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서 과거에 한번 주셨다도 아니고 미래에 주실 것이다도 아니라 지금 주시고 또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배워보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을 말씀하는데요. 5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을 말한다 하는 말은 원어로 내가 이것을 선포한다 하는 말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못 박는 것을 의미하죠.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어도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식, 그것이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다음 세상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일부는 구원을 영혼만이 얻는 거지, 내 영혼만 천국 가는 거지 몸이 살아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실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그래서 5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는 것은 이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봉인되었던 그런 가르침이 이제서야 드러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게 아니래요. 이 말은 우리가 다
죽은 상태로 있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우리 모두는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하늘의 형상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우주가 생겨난 이래로 만물은 연력학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늙고 기계는 녹슬고 꽃은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이루어집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어둠과 혼돈의 바다에서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그러한 일이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주 만물의 최상위 포식자는 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망에게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 죽음이라는 신이 우리를 방문하면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못하고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사망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죠? 죽음을 완강히 거부했던 진나라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러 탐험대를 한반도 남서쪽과 제주도 서귀포에 보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만리장성을 쌓으며 천년만년 살고자 했지만 진시황은 49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죽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환호하는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사망아 덤벼. 이길 테면 이겨봐. 쏠 테면 쏴봐. 사망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망이 어떻게 최상위 포식자로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56절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 죽음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쏜다고 그랬으니까 명사수, 명궁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궁수예요 지금.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들이 아주 화살을 잘 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망이란 놈이 화살을 아주 정확히 쏴서 모든 인간들을 죽였습니다. 무슨 화살을 쐈냐? 죄라는 화살을 쐈어요. 그래서 죄를 우리를 향해 퓨퓨퓨 계속 쏘니까 인간은 다 죄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죄의 화살을 그렇게 많이 맞고 살아날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화살 맞아봤어요? 등교지우 화살 맞아봤어요? 자, 화살을 맞으면 아프죠? 상처나죠? 피나죠? 고통이 생기고 갖은 염증이 다 일어나는 것처럼 죄의 화살을 맞으면 죄의 현상이 우리 몸에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현상이 있어요? 너무나 많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의 현상 7개만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교만. 이게 가장 센 화살이죠. 여러분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또 시기, 두 번째로 센 화살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 이게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분노. 또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탐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욕. 이 일곱 가지를 가장 큰 죄의 현상이라고 2000년 동안 교회는 말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엄청 많죠. 이 자리에 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사망으로부터 죄의 화살을 내가 많이 맞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죄의 화살을 맞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망이 나를 향해 화살을 쏘는데 더 고통스럽고 더 빨리 죽으라고 사망의 그 죄의 화살 쪽에 독을 묻혔어요. 그 독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란 독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아니, 왜 율법이 독이지?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뭡니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 정해진 도덕적 규율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좀 더 잘해야 돼. 왜 그것밖에 못해? 야, 이 바보 멍충아. 계속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그 율법의 힘이에요. 잘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내가 죄의 화살을 딱 맞았어요.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됐어요. 예를 들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은, 잘 나가는 것 같은 이웃에 대한 시기심이 막 끌어올라요. 이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요. 성경은 시기는 뼈를 마르게 함이니라 라고 잠언서에 나오죠. 뼈가 마를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에 율법이란 독이 가미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야지. 이것이 막 명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지금 내 몸 한 몸 감당을 할 수 없는데 뭐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은 못할 망정 시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끊임없는 시기심과 열등감이 내 자신을 파고드니까 내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넌 밥 먹을 자격 없어. 너는 좋은 옷 입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도져요. 강박증도 생겨나고요. 우울증도 생겨나고요. 화살을 맞는 것만으로도 아픈데 율법이 내 상처에 초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고통하다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독을 통해 화살의 효과가 온몸에 신속히 퍼져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거기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부활의 날에 그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사망이 아무리 죄의 독화살을 쏴도 내게 박히지를 않아요. 설령 박혀도 율법의 독이 퍼지질 않아요. 여러분, 독은 보약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독은 치명적이지만 건강한 사람에겐 살모사의 독을 마시면 보약이 되죠.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에게 율법은 양약이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 알기 전에 율법은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화살과 독이 무용지물이 되니 그것으로 먹고 살던 사망이 자신의 위세를 떨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향해 화살을 쏘던 사망에게 당당하게 다가가서 이 사망의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밟아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벌어진 것이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사망을 밟을 수 있게 되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주 선포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 용서에 관련한 말씀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비난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믿지 못했죠. 지가 무슨 죄를 사해줘?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고 그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 용서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죄 용서가 사실임을 보증하는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통해 사망이 쏘는 죄의 화살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그 몸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정죄받고 네 목숨으로 값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차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율법의 요구를 자기 몸으로 치르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채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으로 율법의 독이 우리 몸에 퍼지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시황도 이기지 못한 사망을 연약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승리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몸의 변화와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 재림 그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죄를 용서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우리 앞에 무릎 꿇지 못할 세력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승리자로서 이러한 외침을 외쳤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겨야 승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위험과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다른 길 쳐다보지 말고 그 십자가와 부활 신앙 위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은 주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적용을 하자면 주의 일은 다른 말로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분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 되고자 하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관대하고 좀 자유롭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음행과 탐욕을 조심하고 내가 받은 것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그들이 받은 은사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게 주의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며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학로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가 오게 되었는가? 나의 재능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복음신앙이요 부활신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신앙, 부활신앙을 새롭게 해서 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참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이 짙었던 겨울이 어제 같은데 이제 새싹이 나고 한결 산뜻해진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잠언 20장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삼아 항상 계획하고 끊임없이 상상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지 않으면 저희의 이런 행동은 무용지물이란 것을 압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기회를 꽉 잡을 수 있는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단련시키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 열릴 라틴 국제 수양회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목자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이 헌금이 언젠간 저희에게로 되돌아와서 저희에게 축복 같은 재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받은 재물을 헌금으로 바칠 수 있는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헌금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부활절 예배 은혜롭게 해주시고 곧 이어할 성찬식을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